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을 허락하셨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사탄을 허락하신 것만이 아니고 이 사탄에게 아주 높은 지위와 또 막강한 권력까지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질문들 우리가 오늘 해결받아야 되겠죠? 네. 이제 이 높은 지위를 주신 그 이름들 제가 칼럼에 자세히 썼는데요. 한번 노트에다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 사탄이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이라는 이름,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이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모든 신들의 우상들의 우상, 모든 신들의 우상, 또는 흑암의 권세자, 또는 귀신의 왕, 이런 높은 권력이 있는 강력한 이름들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왜 이런 이름들을 주셨나?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주님이 이제 맡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이름들도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이름들 예수님이 악한 영이다 이렇게도 하시고, 또는 악한 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는 살인자다, 또는 도둑이다, 강도다, 대적자다, 또는 혼돈시키는 미혹자다, 또는 더러운 영이다, 또는 거짓말하는 영이다, 또는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광명의 천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놈에게 또 이놈 똘마니들에게 속힘을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적 이름들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잠깐 봤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탄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숫자가 대다수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요 깡패, 요 사탄은 스스로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알메니안주의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교회 안에 많아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네.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수준으로 예수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예수님이 보실 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사탄을 타락하도록 이끄셨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보는 예정적, 주권적, 초이성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또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그룹이에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그룹들이에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도 이것을 다 경험한 후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 이분이 바울도 예전에는 좀 다퉜어요. 꾸중도 하고 이놈들아 왜 말 안 듣느냐, 왜 이러냐. 그런데 바울도 이제 성숙해져 가지고 이제 순교 1년 전에 이것이 큰 그림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은 병아리 시각 정도 가지고 있고, 병아리 시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이 분위기, 이 모든 이런 것들만 보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떤 분들은 참새 시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바울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분도 이제 독수리 시각으로, 전춘호 시각으로, 어떤 때는 병아리 시각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아메바 시각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참새, 그러다가 또 독수리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각자로 바울이 은혜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다투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런 공부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칼럼에서 했어요. 이렇게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5장 7절, 54장 16절 또는 45장 18절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까지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불편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놔두십시오. 왜? 그릇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을 창조했나?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왜 사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대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뭐다? 창조 목적 학교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 세상은 거기에 예수님이 교장 되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교감을 임명했는데 그 교감이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쁜 교사들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다. 이 개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면 요 나쁜 교사들을 임명하셨나요? 또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 나쁜 교사들에게, 사탄의 자녀들에게 권리를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부자들, 이 세상에 날고 기는 모든 교수들, 학자들, 유명 인사들, 과학자들 다 대부분 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왜 이분들에게 이렇게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교 대국이라고 하지만 까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무슨 계통의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가 예수님과 무관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이 지도 계층들, 영향 주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말 하면 좀 이분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이런 사회인데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번 축구 보면은 그 사커의 응원단들 이름이 뭐예요? 레드 데블이에요. 붉은 악마예요. 이 붉은 악마가 누굽니까? 사탄이요. 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우리 민족의 응원단 이름이 사탄이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건 뭣도 모르고 다 붉은 악마 이러고 막 다닌다고요. 그것도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지었다고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마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나쁜 교사들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예요. 이 나쁜 교사들을 왜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조교팀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 조교팀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왜 나쁜 교사들을 허락하셨고 왜 이놈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정리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네. 그 히브리서는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교팀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왜 요 악한 나쁜 교사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재밌겠죠? 네. 우리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장이다. 그 다음에 12장도 믿음장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요 믿음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11장에는 그 유명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소위 영적으로 보면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요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이름을 나열했어요. 나열했는데 한번 하나 적어보세요.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는 다윗, 사무엘, 그리고는 선지자들 그랬어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에요. 이 특수 그룹들이에요. 요 특수 그룹들에게 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 특수 그룹들이 구약에서 지금 보면 아벨부터 시작하니까 아담 시대부터예요. 쭉 해서 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여기 지금 있는 특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쫙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믿음을 주려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냐? 거기 이제 11장 34절부터 쭉 후반에 보시면 그랬어요. 이 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불로서 공격도 하고 칼날로도 공격하고 고문도 당하게 하고 잔혹한 조롱도 당하게 하고 채찍질도
시켰고 또는 감옥에 결박시켰고 돌로 때리기도 했고 톱으로 잘리기도 했고 칼로 살해도 하고 궁핍게 하고 고난과 학대를 주고 또는 광야로 던져서 산속에 숨고 동굴 속에 숨고 토굴에서 숨어서 유리하도록 했다. 11장 34절에서부터 쭉 해서 38절까지 그 이야기들이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지금 누구를 지금 이렇게 궁핍하게 해요? 사탄의 자녀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특수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계층이 높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특수한 신복감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이 질문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슨 믿음을 주려고 이분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그리고 요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11장과 12장에 보면 답이 거기 다 섞여 있어요. 그 답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받으실래요? 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첫 번째 답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면 지금 일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 유대인들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금 나열된 요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선지자들 전부 다 굉장히 긴 시간에 이분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11장에 그랬어요.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구나. 이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나와요. 아하, 우리는 나그네구나. 이 세상에 외국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구나. 요것을 첫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아하, 우리 본향이 저쪽 동네구나. 저쪽 동네가 우리 본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걸 세 번째, 네 번째로 바꾸세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조 학교구나. 이것을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학생이구나. 이것을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것을 이제 내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했어요. 아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구나. 이게 우리는 외국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본 고향이 네 번째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우리는 고향이 저 위에 있구나. 본향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두 번째는 아하, 우리는 학생이구나. 세 번째는 아하, 우리는 나그네로 여기 와 있고 외국인이구나. 네 번째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본향이 저 동네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11장, 12장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 동네 올라가면은 상급을 주시는구나. 요거 정확하게 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상급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 이분들이 깨닫.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저쪽 세상이 계층 사회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쪽 사회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는 요 일곱 개념을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닫는다고요? 요 지금 나열된 요 유명 인사들이, 그러니까 특수 계층의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일곱 가지에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다. 그런 게. 정리됐어요? 요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11장 1절의 믿음의 개념을 말했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이 일곱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이 마음의 소원을 들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성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으로는 믿음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 초이성적으로만 믿음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런 지금 나열한 이 유명 인사들도 다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이 베푸신 은혜로 이런 믿음 소유자들이 된 거예요. 됐어요? 자, 믿음의 정의 내렸어요. 이제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11장 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믿음을 가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했냐면요, 예수님도 신성을 100% 포기하고 100% 인성이 되셨기 때문에 100% 인성되셨던 예수님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도 앞으로 있을 상급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7가지 믿음을 가지시고 완전 100%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 100% 인성과 100% 신성은, 이걸 공부를 철저하게 안 하면요, 이런 거 우리 소화 못 해요.
소화됐어요? 이거 안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말 못해요, 제가요. 됐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유명 인사들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믿음이 필요했단다예요.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분이 뭐예요? 100%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성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셨다고, empty시켰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특수한 요 사람들만 지금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굽 라이프 스타일, 이 세상 삶을 그냥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저 세상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대로, 그것이 뭐냐? 신약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뭐로 보여줘요? 조교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또 뭐예요? 예표로, 그림자로, 본보기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니까 소수의 지금 열거든 요 사람들만 요 7가지 믿음이 있었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믿음장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 플러스 썸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 똑같이 신약 때도 과거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이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수의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보면 이분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유명 인사들 그냥 믿음 심어준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고통을 집어넣었어요. 징계받게 하고 사탄의 그룹들에 의해서 아픔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결박당하고 왕따당하고 궁핍, 학대, 투옥, 고문, 이 7가지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똑같이 신약 때에 와서도 이 특수 그룹들에게는, 신북감 사람들에게는 이 7가지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뭐 해줘요?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왜냐하면 요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요분들이, 지금 요분들이라는 건 지금 요 특수 그룹들이에요. 요분들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이 7가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분들이 돌봐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잘났다고 해서 깔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7가지의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해 영의 눈이 어느 정도 감겨졌거나 희미하게 떠 있는 분들, 이 세상만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분들을 잘 인도하고
관리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구약의 그 하나님의 유명 인사들이 고통당했듯이 신약 때에도 이 그룹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징계도 받고 아픔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어야지만, 왕따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왕따 당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소화했어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느냐? 왜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지려면 당연히 고생을 해야 되고, 또 고생을 하는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고생해요? 이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부터 15절에다가 쫙 설명했어요.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무슨 설명을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친자식. 다른 분들도 다 친자식이지만 이 같은 자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케어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10명이 있으더라도 그 중에 한두 아들이 그 집안의 기둥 같은 분들 있잖아요. 꼭 있죠. 예, 똑같이 이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진짜 친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자식들이지만 이 자식들은 내가 가만히 놔두면, 만약 훈련 안 시키면 사생 하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생아예.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온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그 동생들, 이 친자식이지만 그 철없는 동생들을 잘 관리하려면 이 집안의 큰 아들 친자식은 심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그 자식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한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지 않으면은 내 친자식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은 그 훈련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집어넣어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열거든 이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것이 지금 구약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드라마 배우로 현장감 있게 이 역사 속에서 쭉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람들이 보고는 아하, 신약의 친자식 그룹은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이죠. 네. 이 친자식들을 요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이 친자식들이 창조 목적에 위배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쭐을 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그래서 이제 이 친자식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목적이 뭐예요? 뭘 가지려고? 7가지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 7가지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쓴뿌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뭐냐면 이 유명 인사들도 구약의 유명 인사들도 다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쓴뿌리들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모든 사탄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 조금씩 우리도 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쓴뿌리들을 성품의 변화들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고통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없어주면은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요?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지는 영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랬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영의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성이 있냐 없냐는 내가 얼만큼 성품이 내가 성화되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온 우리는 진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를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분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뒀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됐을 때 쓴뿌리가 100%는 없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됐을 때 그 7가지의 그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 쓴뿌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성만찬 끝나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그랬어요. 내 백성들이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인 줄을 알게 제가 이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나의 쓴뿌리들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떻게 돼서 없어지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알 때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쓴뿌리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 플러스 명철 플러스 지혜가 있을 때 나의 쓴뿌리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요? 쓴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에서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 지금 반열에 들어오면,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말씀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트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배고파하면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7가지의 신학 핵심 주제들이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 공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는 구원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네 번째는 성령론이. 다섯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성결해지느냐? 성결론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론과 선교론에 이것을 나누는 자예요.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오시는가?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에요. 이 7가지 시스템을 배고파해야 돼요. 배고파해야 돼요. 이 배고파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성품이 변하게 돼 있으면서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영안이 떠지면서 그 7가지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7가지 믿음을. 근데 이 7가지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7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을 또 어떻게 또 사용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보면 거짓 광명의 천사 또는 거짓말쟁이, 유혹자 이런 단어 썼잖아요. 요 단어대로 요 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들어와서 이 가짜를 뿌리는 거예요. 가짜를. 다시 말하면 가짜 삼위일체론, 가짜 기독론, 가짜 구원론, 주옥에서 가짜 종말론까지 이 7가지들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 산고다 그랬어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놈들을 통해서 이 가짜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를 뿌릴 때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머지 자들 7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짜를 뿌려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산고시대 아닙니까? 이 7가지 분야에서의 가짜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지금 거기에 우리가
깨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요 7가지를 철저하게 배워서 쓴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7가지를 완전히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다 좋아하는 시편 91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시편 91편에 의하면 약속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분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이분들에게 보호천사를 보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방패가 되셔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입만 열고 기도만 해도 금방 응답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에게 시편 91편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AMI 아미 그룹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많이 나누는 일들, 나눠주는 일들, 특히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시편 91편에 이 약속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장 2절에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도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으로 일어날 즐거움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를 이거 고통스럽게 참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참으신 게 왜냐? 앞으로 일어날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즐거움이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즐거움을 제가 성서에 이렇게 보니까 한 7가지로 제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즐거워하셨냐면 첫 번째는 부활하실 때 즐거워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부활하시고는 이분의 부활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낙원에 이제 참여하실 것이고 이미 그 전에도 했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낙원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그 낙원에 지금 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큰 파티 하셨겠죠. 그렇죠? 이 파티를 항상 우리가 묵상하시고 상상하세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즐겁다, 즐겁지 않다를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즐거운 것은 왜 즐거워요?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교육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올라와서 이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즐거움이, 그러니까 파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파티. 첫 번째, 부활 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죽잖아요. 죽어서 낙원으로 올라가면은 매일매일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올라간 자녀들과 함께 파티를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요? 예수님이 왜 즐거워하세요? 이 세상에 집어던져서 창조 목적 훈련을 공부시킨 다음에 졸업해서 올라간 졸업생들을 놓고, 그 한두 명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올라올 테니까 그분들을 놓고 또 즐거운 파티를 매일매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파티죠. 그렇죠? 세 번째 파티는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시, 공중에서 파티를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들림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위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시의 즐거운 파티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7년 혼란 후에 혼인잔치에서의 즐거운 파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그랬어요.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목적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올라간 그 형제 자매들에게 파티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혼인잔치 끝나시고 지상 재림했잖아요. 지상 재림 때 또 파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 그때는 두 짐승 세력을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년제 대학교가 졸업하는 졸업식 파티를 지상에서 또는 하늘에서 동시에 파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7000년 끝나고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가 될 때, 그때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집어넣고 폐교식을 할 때 엄청난 파티를 또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파티는 학교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만드시고 사탄도 다 이제 없고 거기에서 아마 대형 파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추측하는 게 아니죠.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는데, 우리가 파티할 때마다 보면은 상석이 있고 네? 저쪽 동네 구석에 있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네, 상석.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그리시라고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는 사람이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7가지로 보지 않고 딴 걸 가지고 믿음 그래요. 왜냐? 믿음이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이 세상 게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 수준의 믿음을 가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석에 들어갈 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11장의 그 유명 인사들처럼 무슨 믿음이에요?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탄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 그런데 이분들은 친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가지라고? 7가지의 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낙원으로 와 있어서 학생으로 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큰 디자인을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고 7가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7가지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자녀들에게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우리 볼 때 이슬람 저 지역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교권에서 타종교권에서 그 고생하는 자녀들, 특히 이 공산권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그들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인 자녀들, 왜 이놈들을 이렇게 허락했을까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속에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요 특수 그룹들에게 7가지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분이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시각이 이런 시각자가 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김정일이 아들 이는 나쁜 놈들 저거 빨리 없애주십시오. 예수님이 없애세요? 없애주십시오 하는 거는 어떤 시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병아리 시각자들이나 참새 시각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70년을 했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는 그래요. 그럼 김정은이 저놈 없애주십시오 100번 해야 난 그런 기도 안 해요. 뭐냐? 김정은이 저놈은 예수님의 장중에서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저놈 저 깡패 저놈 때문에 지금 북한에 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그룹들이 있는 게 저 안에, 그 그룹들이 단단히 이 7가지의 이 믿음을 가지도록 그 그룹들에게, 그래서 이 그룹들이 이것을 가져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이 일을 하도록 주님 이끄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무찌러 달라고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세요. 왜냐?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준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악한 놈들 없애지 않으십니까? 왜 더 나빠집니까? 막 이렇게 덤벼들죠. 그 고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올라가서 이제 아하 이렇구나라고 파티 때 깨닫게 될 거예요. 파티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왜 사탄을 높은 위치, 강한 권력자로 만들어 주셨나? 그러면은 대답이 가능하겠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예요. 네. 우리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특별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가지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 도구로서 이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로 황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 사탄 그룹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하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꼭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분들 보면은 얼마나 착한 분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네? 저분들이 나름대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불못에 보내고 낙원에 보내지를 않습니까? 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없으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다. 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제 갈 것인데, 그래서 우리 찬송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을 성령님이 부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이 7가지의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다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으면서 이런 7가지의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또 모든 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도록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7가지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최대한으로 나누는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선순위를 설정을 잘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삼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직접 간섭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으로 해서 이 일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